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저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계시록 7장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인의 절정은 14만 4천인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 인을 받는 장면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큰 전쟁, 큰 환난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그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고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고 그들이 인을 받고 승리자로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7인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인 맞은 14만 4천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은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낯선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다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일에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또 디지털 그런 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이트부인의 주석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그 상태를 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을 받는 것은 무슨 생체에 무슨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리스도 편에 굳게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인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인을 받게 되면 이 땅은 곧바로 흔들림이 오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가 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더욱 분명하게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입증한다. 이것이 입맞은 상태입니다. 마치 욥이 불의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가 모든 시험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밝히 깨달은 이후에 욥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가 되었고 모세는 이 욥의 생애를 욥기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선 입맞은 자의 그러한 특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에 14만 4천인도 인 맞은 자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과 인을 받았다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보내주신 기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별, 그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든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때에 우리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입맞은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비슷한 것입니다. 저도 철없던 시절에 잠깐 제가 교인이 되기 전에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 부딪힌 사람처럼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조금 심각합니다. 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 땅에 젖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취하지 말고 하늘에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무엇인가 중독되든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든지 둘 중 하나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땅에 중독되든 하늘의 충만함을 받든 둘 중 하나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9쪽에는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편에 온전하게 서는 그러한 상태가 14만 4천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7인의 결론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성경에는 많은 환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도 정말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반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환난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사건,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인생에 가장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전에 올랐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랐습니다. 혹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도 지우고 싶은 인생의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밧세바를 우리아를 어찌 만날꼬? 아마 우리아가 다윗에게 반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이런 거였어?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다윗은 큰 환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제물을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만약에 소나 양으로 나의 죄가 속죄될 수 있다면 내가 100번이라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날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양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혹 하나님 용서하신다면 오늘은 이 상한 심령,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흘렸던 수많은 피들, 이방인의 죽음이 그의 앞을 엄습하고 자신의 죄가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을 짓누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시편으로 노래 부르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예배할 때마다 내가 간음자요,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찬양대에게 노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진대 하물며 여호와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윗은 자신의 이 큰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악이나 자신의 수치심은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고 온 이스라엘이 예배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도록 그는 이것을 노래로 지었습니다. 그는 진정 십자가에 가장 가까웠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큰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2017년 11월 13일에 우리 판문점의 공동 경비구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동 경비구역의 경비대대장이었던 권영환 중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공동 경비구역에서 총성이 울린 것입니다. 그곳은 절대로 총을 가지고 가서도 안 되고 총을 발사하면 더더군다나 큰일 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북한 병사 한 사람이 귀순을 위해서 그 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급박한 북측에서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아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 귀순 병사는 남쪽으로 한 60여 미터 접근 상태에서 바닥에 엎드려져 피를 쏟고 있었습니다. 총탄이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그때 이 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이국종 교수, 유명하신 분이죠. 아주대 수원병원의 이국종 교수님이 몇 번의 수술 끝에 이 병사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대대장이었던 권영환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병사를 뒤로 하고 스스로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빨리 챙겨 쓰고 2명의 중사와 함께 낮은 포복으로 그곳으로 접근해서 그 병사를 인도해 온 것입니다. 그가 훗날 대통령에게 차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부하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직접 그 죽음의 현장까지 접근해서 그 귀순 병사를 그가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파송된 하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었습니다. 이 권영환 중사가 나는 부하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부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에게 여전히 해는 뜨고 있으며 꽃들은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도 모르고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제가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로의 초청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땅에 취하듯 허공을 치듯
바쁘게만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고 다윗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에 예수님의 삶을 한 조목 한 조목 연구하되 특별히 마지막 장면을 깊이 살펴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하시며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권고를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입맞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깊이 물들여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는 입맞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밀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될 때 마치 욥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는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사단의 죄를 이기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물들게 된다는 뜻이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일주일 동안 7인에 대해서 강해했습니다. 그것의 마지막은 입맞은 14만 4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14만 4천인으로 이 하늘 찬양대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그 일에 성공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저는 이 조각상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을 훔칩니다. 이 조각상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옷자락을 잡는 여인입니다. 누군가 조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작게나마 하나 조각해서 제가 좀 실물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 조각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오래 머물러 있는 분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삼손은 받은 것이 많았지만 그의 보는 것 때문에 가진 많은 것들을 이 땅에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행한 일이 살아생전에 행한 일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부분을 이방의 여인과 함께 삼켜버린 이 나약한 이 사사에게 하나님은 눈을 가리셨습니다. 보는 것이 시험이 되는 삼손의 눈을 뽑히게 하셨습니다. 땅의 것이 다 가려진 삼손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 나의 삶을 나시린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는 것에 거쳐 넘어진 자신의 삶과 그러나 나 같은 죄인에게라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도의 응답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런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라도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큰 환난을 이기셨고 우리를 큰 환난 가운데서라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인이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된 존재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태능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에 깊이 젖어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며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